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은 매우 과격하십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쫓아내고 쏟아버리고 엎으시고 등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13절부터 15절을 같이 보십시다. 시작.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십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소와 양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고 그 상을 엎으십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자, 이제 16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 성전이 시장처럼 된 거예요. 예수님은 시장이 된 성전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왜 성전이 이렇게 시장처럼 됐을까요? 자, 유대인 성인 남자는 6월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제물이 필요하겠죠. 소, 양, 비둘기 같은 제물이 있어야 합니다. 이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돼요. 병이 있거나 아니면 다치거나 그러면 안 되고 아무 흠이 없어야 합니다. 성전에서는 제물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검사관이 있었어요. 검사관이 불합격하면 제물로 바칠 수 없었습니다. 가령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5일이에요. 그 5일 동안 내가 소나 양을 아주 애지중지하게 이렇게 해서 성전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왔는데 불합격 판정받으면 이거 낭패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순례객들은 현지에서 제물을 조달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상인과 검사관의 결탁이 있었어요. 검사관 나으리, 우리 집에서 파는 제물은 그 뒤에 살짝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럼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제물은 무조건 합격 판정을 해주세요. 제가 섭섭지 않게 해드릴게요. 이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순례객들이 고향에서 가져온 제물이 흠이 없어도 동그라미 표시가 없으면 불합격 판정을 받는 거예요. 순례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에서 비싸게 제물을 샀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 성인은 성전에 들어갈 때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당시의 통용화폐는 로마의 가이사가 그려져 있는 동전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이사 얼굴이 그려져 있으니까 성전세로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유대인의 화폐인 세겔로 바꾸어서 성전세를 내게 했어요. 환전상들이 생긴 겁니다. 수수료를 받았겠죠. 당연히 이권이 대입되고 뇌물이 오고 갔을 겁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은 시장처럼 됐어요. 자, 성전은 본래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이 읽혀지고 자기를 희생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반면에 시장은 어떤 곳입니까? 저는 남대문 시장 그 근처에서 13년을 살았거든요. 시장으로 가면 활력을 느낄 수 있어요. 골라 아저씨는 여전히 골라라고 합니다. 한 장에 10,000원, 한 장에 10,000원.
한 장에 6,000원, 두 장에 10,000원. 아저씨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저기 박리담회하는 만두가게 앞엔 줄이 깁니다. 안경점 많잖아요. 그 서툰 일본어를 하는 직원이 이제 관광객을 상대로 대화를 합니다. 그 시장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이런 낭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은 정말 무서운 곳 아닙니까? 어떻게 물건을 반값으로 깎아요? 더 놀라운 거는 주인이 반으로 깎아준다는 거예요. 시장은 이런 곳이에요. 한 사람은 속지 않으려고 하고 한 사람은 속이려고 해요. 시장에는 믿음보다 불신이 많아요. 돈의 논리가 지배해요.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싸워요. 자기를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시장이에요. 그 시장은 시장이니까 이래도 돼요. 그런데 성전이 시장처럼 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분노하시는 거예요. 자, 설교 노트를 오랜만에 한번 봅시다. 2번, 나는 성전에 있는가 시장에 있는가? 성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시장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죠. 시장은 관심이 없어요.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지만 시장은 자기 이익을 위해 모입니다.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시장에서는 자기를 자랑합니다. 성전에서는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지만 시장에서는 나를 위해 공동체를 이용합니다. 성전에서는 복음을 전하지만 시장은 복음을 부끄러워합니다. 성전에서는 사랑의 원리가 작동되지만 시장에서는 경쟁의 원리, 미움, 시기, 질투 이런 게 작동합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있습니까? 시장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소중히 여기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나요? 복음을 전합니까? 사랑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아니면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거나 말씀에 별 관심이 없고 돈과 명예와 여러 가지로 자기를 뽐내고 싶은가요? 나를 위해 공동체를 이용합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나요? 경쟁과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움직입니까? 여러분은 성전에 있습니까? 시장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찾아야 할 성전의 모습과 버려야 할 시장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저는 우리가 다 성전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교인을 분류했어요. 우스개 얘기죠.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리어커 교인. 밀어줘야지 가는 사람이에요. 연 같은 교인. 실을 붙들어주지 않으면 소리 없이 사라져요. 붙들어줘야 돼요. 고양이 교인. 계속 토닥거려줘야 돼요. 계속 토닥거려줘야 돼요. 삐치면 또 토닥거려줘야 돼요. 럭비공 같은 교인. 어디로 튈지 몰라요. 풍선 같은 교인. 잔뜩 부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언제 터질지 몰라요.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교인. 쉴 새 없이 꺼졌다 켜졌다 해요. 냄비 같은 교인. 쉽게 끓어오르고 쉽게 식어요. 신문지 같은 교인도 있어요. 비만 오면 교회 안 나와. 심사위원 교인. 점수를 매겨요. 오늘 설교 몇 점, 기도 몇 점, 찬양 몇 점. 주차장 교인. 그 교회에 주차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너도 우스운가 보구나. 국회의원 교인. 한 집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나와요. 왜 이런 우스개 이야기가 생겼을까요? 교회를 성전으로 생각하지 않고 시장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시장으로 생각하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보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오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옵니다. 여러분은 성전에 있습니까? 시장에 있습니까? 자, 이 7가지 중에 특별히 기억해야 하는 것이 1번, 2번입니다. 1번, 2번에서 성전의 모습을 지키면 다른 항목들에서 성전의 모습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번, 2번이 내가 성전에 있느냐 시장에 있느냐 관건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진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이게 그 사람을 성전에 있게 하기도 하고 시장에 있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과 기도, 이건 여러분이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들었어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매일매일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는 버스비가 25원이었어요. 그야말로 10원짜리 동전 5원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차장이라고 했거든요. 뭐 제복 뭐 있어요. 유니폼을 입고 여기 앞에 주머니에 동전을 이만큼 넣어서 불룩해요. 그 차장 누나들은 거의 슈퍼맨이었어요. 여러분 다 만원 버스 타봤잖아요. 출발할 때 버스 문을 닫지 않아요. 닫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꽉 집어넣고 이 차장 누나가 버스 문 양쪽에 있는 이 손잡이를 잡고 자기 몸으로 버스 문 역할을 해서 출발! 버스가 가다가 운전사 아저씨가 한번 휘 이렇게 해주면 그 원심력에 사람들이 쑥 들어가면 버스 문을 딱 닫아요. 슈퍼우먼들이죠. 그러다가 회수권이 나왔고 토큰이 나왔고 지금은 카드로 결제하고 버스를 타요. 이전에 사무원들은 1분에 몇 하치냐 이거 중요했어요. 1분에 몇 하치냐 그 자격증도 땄잖아요. 요즘은 그냥 읽으면 다 글 써주잖아요. 저같이 이제 노안이 온 사람이나 저는 제 신체에 비해서 손이 좀 크거든요. 손가락에 굵어서 집사를 잡사라고 쓰거나 이제 그렇게 하죠. 읽어주니까 얼마나 편해요. 읽어주면 쓰는데 세상은 엄청 변했습니다. 근데 안 변하는 게 있어요. 인간 본성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 바꿔 쓰는 것 아니라고 우리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본성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성, 인간의 고집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달라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변화된 사람 중에 한 명이 접니다. 여러분도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도 좀 바뀌었을 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늘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건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만 접할 게 아니라 매일매일 접해야 됩니다. 매일 밥 먹죠. 매일 세수하죠. 매일 출근하죠. 그것처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매일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방학 숙제 하듯이 하면 안 돼요. 우리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 몰아서 하잖아요. 개학하기 일주일 전에 숙제하는 시간에 31분 일기 써야 돼요. 이건 몰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는 늘 가까이 있어요. 자, 지난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 6일 동안
나 50% 이상 큐티하고 기도했다는 사람? 여러분 어떠세요? 뭐 세상 다 그렇고 그러니까 교회도 뭐 그렇지 뭐. 그래 교회가 시장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나오는데 성전에 있는 사람처럼 있지 않고 시장에 있는 사람처럼 있는단 말이에요. 그건 어디서 결판이 나는가? 내가 말씀과 기도를 스스로 자발적으로 가까이 하는가 하지 않는가? 이게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도 내 아버지, 오늘은 우리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본문을 읽었지만은 다른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은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일 다음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셨어요. 장사하는 데가 아니라 여기는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거는 목사님은 매번 할 말이 그거밖에 없나? 맨날 우리한테 기도하고 말씀 읽으라고 하네. 그게 제일 중요하니까. 그게 내가 시장에 있느냐 성전에 있느냐를 가늠하니까 그걸 마음 다해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윤리적인 삶부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그 영적인 삶까지 다 이루어내지를 못할 겁니다.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자, 이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존 버년이 자주 인용한 말입니다. 그대로 이 레토릭이 철로 역정에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그런 의미는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며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다. 인상적인 부분은 기도는 사탄을 내리치는 채찍이란 얘기입니다. 기도는 마귀에게 채찍을 내리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이 떠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에 그건 마귀에게 채찍을 내리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간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처방합니다. 술 끊으셔야 돼요. 이 사람이 말합니다. 제가 간이 부어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술이 안 끊어집니다. 이게 본질 아닙니까? 알긴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걸 계속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건 해야 되는데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안 할 힘도 없고 그걸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그리고 그 배후에는 베드로에게 그리고 가룟 유다에게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던 사단의 힘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마귀에게 채찍을 내리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유혹과 내 힘으로 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 또 내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선포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최순희 전도사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다, 이런 고백 우리 다 같이 드렸습니다. 우리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에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걸로 내려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가정에는 늘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람 늘 힘들대요. 애가 말썽을 부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많고, 제가 보기에는요, 돈 문제도 아니고 배우자 문제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에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계속 돈 때문이라 그래요. 계속 배우자 탓을 해요. 계속 내 자식이 이래서 그랬다, 그렇고 저래서 그랬다 그래요. 그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는 기도와 말씀으로 풀어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봐요. 기도와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동안, 내가 예수 믿고 살겠다고 하는 동안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다 예배당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다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고 성전에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7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자신을 삼킬 정도였다. 그게 이 구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휘두르고 쫓아내고 쏟고 엎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성전을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해야 할 겁니다. 그 사랑으로 나에게서 사라지고 있는 성전의 모습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시장으로 변해가는 교회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만약 내가 시장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우리 가슴을 쳐야 됩니다. 내가 성전 신앙을 회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애통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고 한 그 예수님의 마음대로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시장 신앙 아니라 성전 신앙 찾아가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얻으리라. 우리가 시장 신앙에서 성전 신앙으로 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한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살아갈 때 세상은 수고네. 사랑이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어디에 있든지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우리가 방금 드린 찬양은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시장에서 성전으로 돌아갑시다. 나를 드러내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곳으로 갑시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길로 가게 하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오라고 하시는 주님 앞에서 돌이키겠습니다. 우리 중에 그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아오라고 하시는 성 듣고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시장에 있지 않고 성전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헌신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공동체를 위해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겠습니다. 주님, 다시 기도의 필요를 느끼고 다시 말씀을 붙잡게 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로 사탄에게 채찍질을 하며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게 하십시오. 그만해야 하지만 그럴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야 하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자신을 탓하고 배우자를 탓하고 자녀를 탓하고 돈을 탓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주 앞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다시 성전 신앙을 가지게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여전히 신앙 시장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휘두르고 쫓고 쏟고 엎어버리실지 모릅니다. 내가 시장 신앙을 고집하며 주께서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내가 고집하는 그것의 상을 엎으시고 부셔버리실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 각자에게 있는 시장의 모습을 모두 헐어버리고 성전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십시오. 어디 있든지 돌아가게 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끝없지 않게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한없는 은혜와 변함없는 사랑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성전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힘이 일상의 곳곳에서 선한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는 시장에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예수님과 같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